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들이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판에 돌비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날선 건같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거짓되고 악한 부분들이 잘라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아버지 우리의 병난 부분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월요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이요 6.25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이제 69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 내일이죠. 요즘에 이제 남북 화해가 또 남북 간의 대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6.25 전쟁 얘기가 좀 쑥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6.25 전쟁이 역사 속에서 지워진 지가 참 점점 지워지는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잡잡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항상 이스라엘 곳곳에 써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마요?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학살당한 그 학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서 죽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는 해야 되지만 증오를 계속 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학살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36년의 기간이 있었고 또 3년간의 내전이 있었고 그 위에 5.16이라든지 4.19라든지 여러 일들이 겹겹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내게 다가올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할까요? 옛날 얘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역사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서재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역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냐면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세기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특별히 이제 내일이 6.25 69번째 돌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이 힘이 약해지고 우리 민족이 외세에 너무 의지하고 우리 민족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저렇게 엄청난 채찍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려야 될 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그 어리석음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종종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나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 기억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잊지를 못해요. 참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약점들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지 못한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렇게 기억에 관한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그렇죠? 제가 언젠가는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안경 어디 갔냐고 얼마를 찾았는지 몰라요. 여보 안경 어디 갔어? 안경.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안경 찾는데요. 여보 내 안경 어디 갔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알아. 내가 다 들었는데. 여러분 노건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안경 끼고 이게 이제 건망증이에요. 근데 이 건망증이 걸린 사람들이 종종 고민하는 게 혹시 이게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치매가 무엇이고 건망증이 뭔지를 구별해 드릴게요. 여러분 치매는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 드라이버가 망가진 겁니다. 기억 장치가 망가진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들은요 기억을 못해요. 이름도 기억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 얼굴도 모르고. 예전에 영화가 한 편 있었어요. 프랑스 영화인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요양소에 보내드렸는데 글쎄 이 아내가 남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양소에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 가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고 자기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편이 다 치우고 자기도 요양소에 들어가요. 다시 그 옛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영화가 프랑스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참 치매가 저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보면요 종종 하나님도 부인해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신앙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다른 건 다 걸려도 치매만은 안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치매 걸리면 주변에 덕을 끼치지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건망증은 뭐냐면 컴퓨터로 말하면 프로그램이 얽힌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 컴퓨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펑션이에요. 멀티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한 기계가 한순간에 여러 작동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 도스 프로그램일 때는 한 번에 한 기능밖에 못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기능을 여러 가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 거 쓰면서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우리가 무슨 사진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이 워드 프로세서를 뭐 4개, 5개, 6개 창들을 수십 개를 띄워놓고 같이 우리가 이 작업도 하고 이거 이제 멀티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멀티펑션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도 이게 조금 멍텅구리가 돼가지고 이게 얽혀버려요. 속에서 프로그램들이. 자, 컴퓨터를 쓰다가 프로그램이 얽혔다. 뭔가 그냥 막 얼어붙어가지고 막 삑삑거리고 막 잘 안 돌아가고 막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는 사람 오늘 나한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500원 내고 가세요. 뭐냐면 껐다 키면 돼요. 컴퓨터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 기계가 손상되지 않으면 다 껐다 키면 다시 다 원상으로 복귀가 돼요. 참 그 컴퓨터의 좋은 점이죠. 휴대폰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켜놓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휴대폰도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막 안 켜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뭐 카톡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안 되고 얽히고 설키고 그냥 막 버벅거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남편 찾아가지고 여보 휴대폰 바꿔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럼 이제 욕 먹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돼요. 근데 껐다가 바로 키지 말고 한 5분 있다 키세요. 왜 5분 있다 켜야 되냐면 이게 껐다 바로 키면 얽힌 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분 정도 다 열을 식히고 나서 키면요 다시 다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껐다 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컴퓨터를 보게 되었지만 이 창들이 뜨는 게 있어요. 창들이 몇 개 떠 있나 보게 되면 보통 20개 30개 떠 있거든요.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가능한 컴퓨터가 휴대폰이
한두 개 이상 서로 작업되지 않도록.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이 한 2년 3년 쓰고 나면 뭐 요즘에 뭐 환경이 나빠서 뭐 휴대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못 써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이면요, 우리가 쓰는 정도면 노트 2 정도, 노트 3, 갤럭시 2나 3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제 건망증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이게 얽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 이건 건망증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뭐가 같으냐면 내가 뭔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가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니까 아 맞다 그거구나. 그럼 뭐죠? 그런 건망증이에요. 내가 가르쳐주는데도 그게 뭔데? 이런 뭐죠? 그건 치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뭔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르쳐줬는데 아 맞구나. 그럼 뭐라고요? 건망증이에요. 근데 뭔데? 그러면 치매입니다. 근데 치매는요 병이에요. 건망증은 병이 아닌데 치매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는요, 혹시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받아야 되고, 또 가족들도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이렇게 치매가 걸리셨으면 아 병 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그것도 못한다고, 아침에 밥 먹었는데 왜 또 달래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 병 드셨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제 치매와 건망증의 다름이죠. 그런데 이 건망증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사람의 뇌에 아주 특별한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망각의 기능이에요. 우리 뇌는 기억도 하지만 스스로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 뇌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의 그 논문들이나 그분들이 쓴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 뇌가 신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망각의 기능인데, 망각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여기 한 250cc 정도 들어가요.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새로운 물을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비워야죠. 이렇게 먹으면 새롭게 넣을 수 있어요. 우리 뇌도 동일하답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뇌에 그 한정된 범위가 있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그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기억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뭔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려면 그 속에 비워져야 된대요. 그래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린답니다. 이게 쓸모없다 생각한 것들을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빈자리를 만들고, 빈자리를 만들면 새로 뭔가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같이 머리가 큰 대두족은 기억을 좀 더 많이 한답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실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머리 큰 사람이 기억을 좀 더 많이 한답니다. 머리 큰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 좋을 때 곤두박질하는 약점이 있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머리 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렇게 양들을, 그래서 옛 것들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래서 항상 새 것들이 기억되도록 한대요. 두 번째 또 하나, 이 뇌는요, 뇌의 가장 신비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린대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요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기억, 부모님한테 매맞던 기억들, 뺨따맞던 기억들, 종아리 맞았던 기억들, 뭐 심지어는 어떤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기억들, 또 어떤 절망했던 기억들, 실현당했을 때 기억들, 사람들한테 모욕당했던 기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항상 산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몸도 리프레시 시키지만 마음도 리프레시를 시켜줘요. 어제 있었던 나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잊어버리게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산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나쁜 기억들이 있으면 빨리 그냥 딜리트 시켜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괜히 나쁜 기억들 막 가슴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울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쁜 기억들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나쁜 기억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나쁜 기억들, 이런 나쁜 기억들을 항상 가슴에 싸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치매에 걸리고, 이제 치매가 아니라 이렇게 정신병자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요,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가, 우리 이 두뇌가 뭘 기억하게 하면 그것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않고 우리 머리가 아주 추상적으로 기억하도록 아주 압축식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 꽃에 대한 기억을 만약 갖는다 그러면 양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양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추상적으로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기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읽었는데, 그 운전기사가 딱 하는데 어떤 노 신사가 딱 타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앉더니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난닝구 호텔에 갑시다 그러더래요. 런닝구 호텔이 어디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아주 쭉 가더니 그 메리어트 호텔에 딱 세워주더랍니다. 어디 가자 그랬는데요? 런닝구.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어트 호텔이 뭐가 됐어요? 메리아스가 되고, 메리아스가 뭐가 된 거예요? 런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이, 아니 런닝구 호텔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메리어트 호텔로 나를 인도해 줬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저번에는 더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타셔서 전설의 고향 가자 그래가지고. 전설의 고향은 어딜까요? 네? 전설의 고향이 어디예요? 네, 예술의 전당.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다 모셔다 드렸다고. 그건 할머니가 예술의 전당이라고 말을 듣는데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기억이 돼요? 또 추상적인 의미로 기억이 되니까 전설의 고향 가자고. 실제 우리가 그런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추상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게 뭐냐면 시를 쓸 수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추상적으로 뭘 기억하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한테는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가져다도 뭐죠? 그냥 오줌 누는 데고 똥 싸는 데예요. 동물들은요, 아무리 그럴싸한 음악을 들려줘도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동물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망각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게 뭐죠? 망각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망각을 하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겠다.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 자녀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망각은 축복이다. 많이 주세요. 특별히 나쁜 기억들, 안 좋은 기억들은요, 새카맣게 익힐 바랍니다. 종종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친구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분? 어제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오늘 가니까 그냥 뭐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하 웃고 쎄쎄거리고. 어때요? 그 사람은 뻔뻔한 게 아니라 잘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잘 잊어버려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틀어졌을 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래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말 잘못했던 거, 행동 잘못했던 게 항상 기억에 남아보세요. 그 사람이랑 대면도 못하죠, 여러분들. 그 사람 볼 때마다 손뜻해지는데, 소름이 쭉 끼치는데 무슨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망각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뭐도 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망각의 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축복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 못하고 망각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저주입니다.
인간이 왜 복되냐면,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냐면 기억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이 은혜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친구들로부터 받은 은혜,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가 이 자연 세계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어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개 같은 사람이 되세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잊어버렸죠. 이게 안 좋은 기억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대요. 고양이는 9가지를 잘해주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딱 경계 안 됩니다. 오늘 아닌 것 같은 사람 집에 가서 고양이를 한번 발길로 딱 차보세요. 그때부터는 고양이가 항상 경계합니다. 항상 가까이 오지 않는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사람은요, 뭔가 아무리 잘해도 한 번 뭔가 딱 삐지는 게 있으면 다 꼬부리고 있고, 요 꼬부린 게 평생 가는 사람이에요. 뭔 사람? 고양이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봅시다. 고양이 같은 사람 있나? 뚜렷이 쳐다보면 좀 범인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개는 안 그렇답니다. 개는 정반대입니다. 개는 9가지를 잘못해주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걸 기억한대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말하대로 바퀴로 팡 차고 그냥 때리고, 그러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꼬리 흔들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개 볼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저건 속도 없나?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개는 천성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개가 충성스러운 동물이랍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야 돼요.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안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일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일들, 또 그 사람들에 되어졌던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기억이 되어질 때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주변 사람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으로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think, 생각한다고 하는 이 뜻과 단어와 그다음 thank you, 감사한다고 하는 단어, 어원이 같아요. 라틴어의 같은 어원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비가 억수로 왔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비가 억수로 오면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어디 계신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날 얻고 그냥 굳이 그 억수같이 비 오는데 그냥 학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 억수로 오는 비, 그냥 막 개울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학교 결석 안 시키려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내일이 6.25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현충원이 대전으로 옮겼대요. 왜 대전으로 옮겼죠? 사당동에는 이제 더 이상 묘지를 쓸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충원이 저 대전으로 옮겨.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현충원은 아무나 못 하잖아요. 매국노 못 묻히잖아요. 사기꾼들 못 묻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공헌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그곳인데, 이제 더 이상 사당동에 묘 쓸 자리가 없어져. 여러분, 이 대전으로 옮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 너무너무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나는 그 현충원이 대전으로 이제 거기도 다 차서 강원도로나 아니면 더 저기 어디 그 이제 문산 쪽이나 뭐 이런데 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립니까? 정말 이름도 모르는 나라, 땅도 모르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피 흘려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2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코리아에
이제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이제 저 공산당의 침입을 막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부대가 여러분 필리핀 부대랍니다.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필리핀 부대가 제일 먼저 왔다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뭐 장갑차 몇 대 가지고 왔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왔다 그러죠. 여기 그 문산 쪽에 가서 문산 쪽 가다 보면 거기 필리핀 공족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데냐면 중공군이 그냥 막 밀물같이 내려올 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이 후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모여서 그 부대 거기 문산 쪽에 있는 부대장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누군가가 어떤 부대 하나가 저 중공군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다른 부대들이 후퇴하고 그래야 우리가 전멸을 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남겠습니까? 필리핀 대대장이 탁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필리핀 부대가 거기 남아가지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대가 이렇게 잘 후퇴해서 살아남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필리핀 대대장이 살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왜 손을 들었냐고.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누군가가 손 들라고 그래서 이제 월쩍 들었더니 내가 보니까 영어를 몰랐던 거예요. 영어를 제일 못해가지고 손 들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남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전쟁할 때 죽고 싶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참혹했는지 하루 전쟁을 하는데 그냥 그 옆에 쌓여진 시체들, 죽은 사람들, 그냥 뭐 여기저기 절단난 사람들, 아우성 치는 사람들 그냥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있으면서 자기는 정말 죽고 싶었다고.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필리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무척 애를 써요. 필리핀 가서도 그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마 이성훈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아니 저기 이제 한국에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 처자 2명을 데리고 옵니다. 얘네들은 조금 늦게 옵니다. 7월 한 중순쯤 오게 되어지는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하고 있는 사역들 또 우리 교회 예배들 이런 거 전부 참석하면서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한 달간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우리가 6.25 때 굶주렸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쌀을 보내줬습니다. 안남미라는 말이 캄보디아 쌀에서 나온 얘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6.25 때 여러분 6.25 때 훌훌 날리는 쌀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내준 안남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워낙 잘 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우방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들의 은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나라를 지켰던 우방들의 은혜, 또 우리 주변의 삶들의 여러 가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감사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7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때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는 한 4가지를 나누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여호와께 속량을 받았다. 이 속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십만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어졌고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냥 땅 전체가 그냥 막 초토화되어지고 그런 대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아들을 죽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독자를 죽일 만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제 여행을 할 때 물이 떨어져서 부르짖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적군과 전쟁을 통해서 전멸당할 것 같아서 부르짖어요. 너무 낮에는 더워가지고 부르짖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에게 주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부르짖을 때는 생수를 주셨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여러분, 적군의 침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하면서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저도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아무런 방향이 없었어요. 별별 생각, 유학을 해야 되나,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 이제 이렇게 후임으로 들어가야 되나, 또 부교육자 생활은 얼마나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사실은 한 30대 초반에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실타래 같은 길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23년 전에 우리 일산 신성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었어요. 정말 저기 서안 아파트 그 이제 분산상가 지하, 여기 한 반이 안 되죠. 분양 평수가 47평이니까 실제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크니까 반 나눠가지고 옆에는 이제 식당으로 쓰고 이제 의자 한 10대 개 놓고 그리고 개척 시작했어요. 정말 깜깜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저는 그래서 저 지나온 세월을, 지나온 제 삶을 얘기할 때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뭐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 낳게 하시고 또 가정 갖게 하시고 이만큼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하셨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세요. 줄인 영혼, 무엇인가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늘씬하게 맞았어요. 그냥 아주 온 몸에 그냥 상처 투성이가 되도록 피멍이 가득 들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채워서. 그리고 혼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밤중에 한 12시쯤 돼서 깨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라와 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이 되겠습니까? 온몸의 피멍으로 인해서, 채찍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에 채워져 있는데, 근데 찬양을 했다니까요.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그를 메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심지어는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의 문도 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그들이 정말 그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봅시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문이 어느 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에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감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로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죠. 저 문을 열면 예배실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열 때 감사함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제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목사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가 교회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왔는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는지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드려 들어올 때마다 정말 가득한 감사를 가지고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뭘 생각해요? 섭섭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지도하셨나?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정말 주를 향한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